시편 20편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0편 1절을 통해서 환난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사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인간의 집요함과 패역함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로 주어진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에 이제 초점이 있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야곱,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높아지는 일이기도 하며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0편은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 나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이제 높이신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높이실 거다.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나타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무엇인가? 그로 다윗 왕이 높아지고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 측의 열심과 정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열심과 정성을 다한 인간이 챙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서 보좌를 흔들어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이제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이루어짐이 인간 측의 열심과 정성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에 있어서 인간 측의 열심과 정성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들이 이 기도를 안 하면, 또한 그런 정성과 열심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또한 어떤 일을 계획하시다가도 인간들이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야, 너 좀 더 열심히 기도해봐. 더 정성을 보여봐. 그럼 내가 기도 들어줄게 하고 그렇게 약 올리시는 분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아니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신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 측의 어떤 열심과 정성과 의로 그런 것들을 비롯된 인간의 가능성, 그것들이 박살나고 해체되고 낱낱이 발가 벗겨지는 것이 환난 날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곧 환도뼈가 부수어지는 전인적인 자기 부인과 부정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고, 그 환도뼈는 씨를 담고 있는 그릇 곧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 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이며, 그렇게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창세전에 완료가 된 일이고, 그 완료된 일이 우리로 나타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높여지는 것,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원함을 이루고자 정성을 들이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왕에게 도움을 주시고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붙드시며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강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묵시 속 교회, 영적 이스라엘의 기도이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그 환난 날에 응답이 주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역사 속에 있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역사 속의 그 교회가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해체되어지고 낱낱이 발가 벗겨지게 되는, 그리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던 나의 이름은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을 기억하게 되는 그 기도였잖아요. 그 원수, 대적,
그로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빨리 하루빨리라도 그 원수요 대적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해체되고 발가벗겨지는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육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 그 정도의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 우리 함께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들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내가 말하되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복된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곧 우리의 이름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정체성과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내용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은 또 생명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있음이라는 뜻이죠. 있음. 그 말씀이 없으면 곧 죽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곧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이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로 내가 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다 움직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있는 자고 그들은 곧 없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이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어서 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재는 민하, 히브리어로 민하인데요. 곧 곡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모든 제물, 어떤 제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단번의 제사, 그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이름은 삭제되어지고 반드시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기억하게 하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방금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시편의 한 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셔야 돼요. 내용들이 그 생명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소재는 미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나는 원래는 이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말을 하는데 소재.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요제도 있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제물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단번의 제사요. 그 제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의식, 예식, 습관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로서의 제사, 제물이 아닌 모든 제물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제사,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떤 기념을 해서 성찬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떼어준 이 떡의 의미,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모르고 행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건데 그냥 그 행위 자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 표피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어떤 제물을 드렸고 몇 번 제사를 행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다윗이 드린 모든 제사가 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과 제사.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표피적이고 나타나는 그 예식, 의식으로서의 그
그 첫째 것은 패하셨고 둘째 것이 뭐겠어요? 이제 10절에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려 하심이었다. 그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사, 오늘 본문의 그 제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도 다윗의 시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근데 어떤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이며 습관적이며 율법적인 그 제사, 아무 의미 없는 그 표피적인 제사로서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겠죠.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그 예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린가, 장소나 어떻게 드려지는 그 예식과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 상한 마음으로서의 그 진리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51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51편 3절 5절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지금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과 인간, 다윗과의 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그 본질적인 죄가 뿌리가 되어서 증상으로서의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아니요. 우리아도 죽였고 밧세바도 범했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본질적인 그 죄, 그 뿌리로서의 그 죄, 그 태중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붙어 있었던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봤다니까요. 밧세바나 우리아의 그 죄도 회개를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본질적인 나, 그 죄 덩어리인 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 날의 나, 그 원수요 대적인 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패역한 나. 여러분 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자인지 보셨어요? 그 환난 날에 나를 마주하셨습니까? 그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기도? 그 기도를 해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기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 교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오늘 그 기도 하잖아요. 그 본질적인 죄가 뭐였어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 아니,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한 원수요 대적자, 그 나, 그 반역을 꾀한 그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대역 죄인이, 반역을 꾀한 대역 죄인이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능지처참에 3대까지도 다 죽였다니까요. 과거의 왕들은, 반역의 죄는 부관 참시까지 했어요. 조상들의 묘는 죽은 자들까지도 묘를 파서 참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하며 천국을 요구하고,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내 이 육적인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보내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은혜가 긍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식이 있는 자를 상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 상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자신에 대한 비참함,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또한 그런 나와의 그 원수요 대적자인 나와의 그 직면함,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죄 덩어리인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이러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또한, 예물 또한 당연히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만 드려지는 행위로서의 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번제와 속죄제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본 대로 제사가 아닌 상한 심령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어떤 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시편 40편 7절에 이 내용이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이 내용을, 이 두루마기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복음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 두루마기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갑자기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 그 상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행한다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상한 심령으로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상한 심령의 자리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내가 왔다. 내가 왔잖아. 말씀인 내가 너희를 찾아왔잖아. 너희의 그 상한 심령, 너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려고 내가 왔잖아. 그렇다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한 심령. 그 은혜를 거저받는 그 이야기. 그래서 주의 법,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 비참함 그 전제로 그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자기 부정과 부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 그 씨가 담긴 그릇이 부수어지고, 이것이 십자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씨름하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가 확인되어지고, 그 본질적인 죄와 마주하게 되는 그 환난 날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부인,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을 붙들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절대 의존적인 나. 그래서 다윗이 야곱이 뭘 짚고 다녔어요? 평생 동안 지팡이. 그 지팡이가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가리켜요. 평생을 지팡이만 짚고 절뚝발이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말은 너가 어떤 자였는지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너가 알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은 그로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근데 다윗 왕의 이스라엘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워지는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곧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스라엘의 패역함,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울 왕은 이 제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이 다 안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좋은 그 제물들을 살려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제사를 모르는구나. 내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나를 마주하게 되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런 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나의 선악에 판단하여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나를 가지고 온 거죠. 나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멸할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할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도 가장 귀하다고 가져와도 그건 멸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어떠한 것도 다 멸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제 하니까 순종해야지 순종 이게 아니었잖아요. 순종이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부정돼야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는 그 페리코레시스.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때 배웠으니까. 완전히 나는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를 전제하는 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상한 심령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 그 상한 심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네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기억하는, 그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본질과 내용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들려지는,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의 근본적이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틀 동안 준비를 했겠어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시죠?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